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모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제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7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7번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성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말씀으로 더 한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아버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버지 겉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쏟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명과 사명 안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교회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히 분들이 서가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한 성도들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군장병들이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불러주신 주님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찬송가 뒷부분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가만히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공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던져야 할 일을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고 율법을 지키러 애를 쓰는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으나 그 신앙이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보이지는 않을까 혹은 들키지는 않을까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 뿌리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예수님을 통한 표적과 기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에게 있었던 신앙은 표적을 따르는 신앙,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신앙은 기적을 통한 신앙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신앙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또 삶에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보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그렇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21절에만 3번 나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군 장병들을 데리고 오면서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보다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인 것이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실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삶의 변화, 지식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태어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으로의 초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삶,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거듭난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거듭남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인에게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결단,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면 여기 70년을 산 분도 계시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군대에 입대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 살았건 또 젊은이건 상관없이 똑같이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군대 들어오게 되면은 몸을 훈련하고 또 삶을 훈련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무를 배워갑니다. 하지만 몸을 훈련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 안에 드러나는 두려움과 공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고 앞으로 뭘 해야 하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하는 방향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들어오게 되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게 되면 그 상황 가운데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실존의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이러한 실존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내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70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로 선 인생이었나? 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이 공허함 가운데 우리를 지탱하고 버텨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듭남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이런 질문들 가운데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생명수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아멘.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든 노인이든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도덕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신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던 말씀이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제게 주시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지도자로서, 이끄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무엇을 전하며 무엇을 신경 쓰며 무엇을 고민하며 성도들과 만나는지, 군인들과 만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에게 해답처럼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은 성경의 보화와 같이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좋아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들은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새겨놓고 경기를 하기도 해요. 야구 선수 중에서도 있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삶은 주님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영생함이 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공허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가져오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그 신앙에 내가 눈뜬자 되기 원하고 이 신앙함에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그 영혼의 삶이 하늘의 문처럼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햇빛과 또한 단비를 내려주신 같이 하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을 빛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교회 앞에 보면 작은 텃밭이 있어요. 이제는 열매들이 잘 익어갑니다. 근데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잎이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이따 나가면서 한번 보셔요. 오이의 잎이 너무 무성해져가지고 밑에 작은 상추 세 포기가 이렇게 완전히 덮인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이제는 눌려 있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자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공허함의 무게, 삶의 무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원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주고 단비가 내려도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누르고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치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단지 나의 삶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원뿔인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동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동문 안에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들과의 문제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3장 19절이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의 자료로 우리를 옮겨놓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기도 싫다고 손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상종도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깊이 찾아가다 보면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어야, 기독교가 없어야,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를 영생하는 삶으로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내려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빛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삶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하늘과 나의 관계를 문을 여는 빛으로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의 자리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살아온 횟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70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이건 동일합니다. 나는 빛의 자리에 있는가? 빛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의 습관들, 악의 모양들, 여전히 악이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감춰졌던 부분, 숨겨졌던 부분, 내 양심에 꺼림직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비춰주시는 따스한 온기로 채워넣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제1조건, 그건 죄가 없는 자리입니다. 죄가 없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또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새 마음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함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무산중학교의 성도님들 그리고 군 장병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영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숨겨놨던 감춰두었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혹은 두려워서 내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빛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장병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그 빛의 자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거듭남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두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쓰려진 예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렸던 모든 삶의 고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헌금과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빛 대신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답게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이 30대 60대 100대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졌던 이 예물과 저들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살려내는 영생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장병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 5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8월 11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인천 제1교회 전도팀 여름 사역을 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목회 계획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620장 1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두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셔서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 생명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리고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군 장병들과 부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